여러분, 오늘 묵상집 먼저는 읽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귀로 듣는 단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차례에 걸쳐 읽을 텐데요. 먼저는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줄거리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내 주의를 끄는 단어, 나를 주목하게 하는 절을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제 묵상, 메디타치오,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새기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표시한 대목, 여러분 마음을 끈 대목을 음미하듯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왜 이 말씀, 이 대목, 이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을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을 사로잡고 내 주의를 끈 대목을 천천히 음미하듯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십시다. 이제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를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종교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공회, 의사결정 기구였던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에게 눈엣 가시였던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건가, 그들은 진작부터 모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다가오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잡히시죠? 언제 잡히시죠? 유월절에 잡히세요. 명절에 하지 말자 해놓고 결국은 명절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다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감람산 동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쉬셨는데, 하루는 아주 기이한 일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왔어요. 순전한 나드, 순전한, 그러니까 순도 100%의 나드, 이게 가장 값진 향유예요. 가장 값진 향유, 당시의 최고급 향수였죠. 옥합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반석고 재질의 향유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병지에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 그러니까 향유병 목 부분을 툭 치더니 깨서 이 향유를 우리 주님 머리에 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몬의 집에 퍼지는 이 값진 향내, 아주 고급진 향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몇몇이 화를 냈어요. 좀 사치스러운 일을 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허비예요, 허비. 낭비였어요, 낭비. 낭비 중에 낭비. 여러분, 이 향수가 좀 비싼 게 아니죠. 3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하면 1년치 품삯이에요.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아니, 저 향유를 팔아서 우리 제자들의 재정에 보태준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 곁에 있는 이들부터 아주 격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책망. 예수님 앞이었지만 야! 하고 소리를 지른 이들도 있었을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응당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담대하게 마무리해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라고 해서 이 향유를 쉽게 준비했을 리가 없어요. 8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그녀도 힘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향유를 구할 수 있을까? 수소문해서 향유를 구했을 텐데, 그리고 그 구한 향유를, 그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우리 주님께 들이붓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시니까요. 내 주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이시니까요. 이분을 위해서는 셈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해지는 거예요. 드릴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세요? 여인의 사랑과 정성을 그대로 받으세요. 도리어 화를 내던 책망하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외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 늘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먹지 못하는 궁핍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 주님이 이 여인을 한 일을 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장례. 여러분, 장례라는 말에 눈살이 확 찌푸려진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지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라니?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했던 걸까요? 여러분, 성서학자들 다수는 그냥 이 여인이 사랑과 공경의 표시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듣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바람과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계획에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으려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바람에 맞추어 말씀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실까? 주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듣고 곡해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주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경청하며 주님께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밝혀줘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주의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온통 집중했던 마리아. 우리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 당할 거라는 말씀을 이 마리아가 직접 들었든 아니면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든 그녀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제게는 그렇게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님께 진지하게 귀를 연 까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곧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랫동안 모아놓은 것을 털어서 이 향유를 산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하든 간에,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책망할 줄 왜 몰랐겠어요? 짐작했지만 주님 곁에 서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쏟아 부은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우리가 매주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두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누가복음의 기사를 참고해서 만든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을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해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린 이 여인을 우리도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 묵상하는 날이면 우리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영혼을 열어주셨고,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분께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한다지만 실은 아까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내 이름 석자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서 쓰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드리는 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셈을 하고 계산을 해요. 야, 이걸 모으면 한 달이면 얼마고, 이걸 모으면 1년이면 얼만데, 어느 땐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헤아려요. 아니, 난 아직 여유가 없잖아. 난 아직 드릴 만큼 여유가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드리고 있잖아. 여러분, 어느 때는 드리지 말아야 할 합당한 명분을 찾았다고 슬그머니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드린다고? 근데 저렇게 쓰는데? 저거 낭비야, 낭비. 차라리 내가 좋은 곳에 더 쓰지. 내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여러분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꼭 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재물, 시간, 가만 생각하면 낭비하는 것 같아요. 허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곤 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코스타리카에서 열렸던 북중미 권역 선교사 대회에 참여했어요. 3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다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을 함께 보냈는데 거기서 만나뵌 선교사님 한 분은 십몇 년 전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이분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 있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가족들하고 함께 아마존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 했냐면 헤아려 봐야 100명도 안 되는 부족,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이 부족들하고 20여 년을 함께 하면서 이 부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충이 우글거리는 번듯한 뭐 하나 없는 아마존 정글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는 60이 넘었더라고요. 이분의 얼굴이 환해요. 자신의 청춘,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시간, 가족들, 사모님, 두 자녀까지 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분들 모여 계신데 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설교는 제가 하는데 내가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맞나? 오히려 내가 들어야 하는데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늘 아까워하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아주 명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은 다른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거란 말씀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묻기도 무서워하고 그냥 내치고 말았는데 이 제자만큼은 그 말씀 진지하게 들었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분이 진짜 내가 따라도 될 분이 맞나 물음표를 던졌는데 오늘 같은 날이면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300데나리온 허비하는 여인이 못마땅해요? 이를 죽여 세우는 예수님이 더 못마땅해요? 바로 이날 예수님이 장례를 운운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야, 예수님 진짜 죽으러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가롯 유다는 기민하게 현실주의자로 돌아서요. 이 사람이 한때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때 예수님께는 매료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는 예수님께 왜 빠졌던 적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도통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길, 셈도 계산도 안 돼요. 그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죽으러 가는 분, 죽으러 가는데 이 죽으러 가는 분 내가 팔아서 뭐 좀 챙겨보자. 은 30개라도 챙겨보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고난주간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 대열에 합류한 우리 차례예요. 여인처럼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는 것을.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적어도 이 고난주간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뭐 고난주간이라고 달라야 돼? 유난 떨지 마. 그냥 다른 한 주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늘 그렇듯 우리는 그러면서 현실주의자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의심 없이 받아들이긴 해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라고 여기면서 오늘 내 생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을 부지런히 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주도 일단 내가 취해야 할 은 30개, 은 30개에 내 마음을 딱 집중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에요. 9시에
주식 개장해요. 오늘도 내 입속 딱 채우고 내 이름 알리는 일에 더 몰두하면서 이 한 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날하고 다르지 않게.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파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주만큼은 우리도 여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현실론자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재물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어요.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릴 걸 준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내 향유 옥합을 깰 수 있어요. 주님께 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어요. 금식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린 자가 아름다워요. 오히려 그가 더 환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자리에서 얼굴이 가장 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인 아닐까요?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 주님께 부었던 여인이 아닐까요? 그녀의 사랑과 정성을 기꺼이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그녀는 더 깊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녀는 더 행복해요. 제가 본 선교사님들 몇 분이 그랬어요. 왜 그들이라고 염려가 없겠어요? 다만 다 내어드린 자는 환해요. 환해.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어드린 자는 환해요. 환해요. 여러분, 내 주님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셈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묵상을 마친 다음에 기도에 갈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그냥 주님께 아뢰시면 돼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묵상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1절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묵상은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잠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십시다. 마음의 생각은 내려놓고 굳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내 주의를 끌었던 그 한 대목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고백을 실어도 이제는 좋겠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주님께 드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숨을 내쉴 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하고 부르고
숨을 내쉴 때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재정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호흡에 실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만큼은 주님을 위해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 갈보리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